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함께 나눌 내용 보겠습니다. 25주일입니다. 25번째 주일 312페이지. 오늘은 65문 한 문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65문 문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5주일부터 31주일까지고요. 문답으로 보면 65문답에서 85문답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또 하나의 큰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잘 듣지 못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개혁신학과 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세워지는 그런 개혁된 교회에서는 이 은혜 방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늘 활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게 된다면 주저하면 안 되겠죠.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죠. 잘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일이 문답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성례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일을 가리켜서 구원하신 일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린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구속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자로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그럴 때 특별히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때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럴 때에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와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신다든가 그렇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적과 이적과 또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건 통상적이지 않죠. 이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도를 인도해 가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 시대에는
대체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줌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은혜 방편을 뭐라고 보지요?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위문답에서 한번 배웠는데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190페이지 보십시다. 190페이지. 우리 90문 88문이네요. 88문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신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 은혜와 유익이죠. 그것을 끼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통상적인 방도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외적인 방도라고도 말합니다. 자, 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리켜서 외적인 방도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과 구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전한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상적이고 또 예외적인 방편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으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익을 어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수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성령께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비록 외적 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래도 본질적으로 은혜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자체가 어떤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롭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제공해 주실 때에 자,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믿음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손과 발과 같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참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공회원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화받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은택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손이 있어야 잡을 수 있고 발이 있어야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에 관해 배울 때는 믿음이 어떤 포커스였어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함에 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장의 내용,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기 위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때 그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모세, 노아, 모세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그 기사들을 한 줄씩 요약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데, 다 뭘로 살았다 그러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11장 내용에 나중에 보면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무명의 성도들도 그들의 삶도 다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23주일에 60문과 61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주일에서 64문답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삶 속에서 감사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참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3주일과 24주일의 내용이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우리 믿음을 공부했는데, 사실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참된 믿음에 관해서 일찍부터 설명을 했어요. 하이델베르 유림답은 언제부터 얘기를 하냐면 7주일부터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7주일 보세요. 7번째 주일 보세요. 여기 보면 21문답 보세요. 296페이지. 21문답에 참된 믿음의 정의에 관한 고백이 언급되고 있죠.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희는 25문답부터는 앞서 있었던 주제들과 다른 새로운 주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죠. 근데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앞서 있던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의 방편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이긴 하나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게 뭘로 연관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있던 이신칭에서 분명히 믿음이 강조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성화와 관련된 전체 주제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고 할 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근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그럼 설명이 됐냐면, 한참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7번째 주일에 21문부터 참된 믿음에 관한 문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문답 한번 볼게요. 제가 묻고 답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 요론답에서는 두 가지 요소로서 정리하지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다. 좀 더 간추리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즉 확실한 지식과 굳은 믿음이 굳은 신뢰라고 하는 이 요소는 자, 이 실주일 21문답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그 진술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왜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말하느냐고 했을 때에 21문답에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진술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 이고, 둘째는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서, 즉 구원 얻은 자로서 믿어야 하는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뭘 설명해요? 사도신경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했을 때 이신칭의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 교리가 이 맥락 속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25주일부터는 아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25문부터 이제 25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5문답은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과 그리고 은혜의 방편과의 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신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설명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65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제가 새로운 주제라고 그랬죠. 새로운 주제면 앞서 있었던 믿음이랑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65문답에서는 그 다른 주제인 은혜의 방편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다시 믿음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믿음은 앞서 있었던 이신칭의와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총과 은혜와 유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구속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가, 이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물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기원, 믿음의 출처에 관해서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믿음이 없다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통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관해서 바르고 확실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굳은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구원론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까 21문답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첫 번째 내용을 24주일까지 설명하고
지식과 관련돼서, 그리고 굳은 신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30, 아까 몇 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은혜 방편까지 설명하는 내용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론의 전체 부분이 믿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하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설명 방식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굳은 신뢰를 갖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믿음 혹은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만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되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믿음들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마음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믿음 혹은 일시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고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 혹은 구원 얻은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흩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를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죠.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길가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덤불 나오고 좋은 땅, 좋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길가 있죠. 길가는 사실 어떤 심령이에요? 이건 전혀 믿음과 관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심령이죠. 그러니까 이건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길가 위에 있어갖고 그냥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마음의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볼 때에 매우 종교적 신앙적인 모습의 양태를 띠고 있는 심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밭과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돌밭과 가시떨기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일시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지막으로 묘사된 좋은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뭡니까? 그 사람의 속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고 없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잠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로 자라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지식과 신념과 열심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종교인만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신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은 좋은 땅밖에 없는데, 그 좋은 땅이
참 좋은 땅에 심령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의 참된 믿음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냐?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얻은 믿음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도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출처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닌 거죠. 즉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은혜 방편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과 관련된 주제를 설명할 때 믿음의 중요성과 더불어 항상 언급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셔요. 믿음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방편에 관한 은혜와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5문 답에 물음에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니까 뭐라 답하죠? 성령에게서 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정답인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에 외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5문 답은 그 중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편에 대해 주목하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성례의 시행이죠. 다시 말해서 강설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성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활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좋다고 해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어떤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에 적절한 햇빛이 비쳐야 되고, 또 비가 와야 되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가 나는 건 땅이지만 열매를 내게끔 하는 것은 그 땅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그 외적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방편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그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복돋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거니와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화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과정,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때도 참말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65문에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오직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활용도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데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가에 있어서도 믿음은 대단히 요구되어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은혜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에 있어서 이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화하시는 방편으로 삼은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일으켜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또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화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냥 고요한 호수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붙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큰 은혜의 방편인 선물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의 또는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물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주일의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또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원할 때에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